오늘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바벨론의 패망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 탑이 무너졌습니다. 또한 오늘 이 계시록에 펼쳐지고 있는 장면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바벨 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대표적인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거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든 시스템과 그 이루어놓은 문명이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이 계시록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바벨론은 얼마나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유린했습니까? 들어와서 그야말로 백성들을 잡아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그냥 회파하고 그래야 이스라엘의 존재 전체를 파멸로 이끌어갔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 바벨론의 끔찍한 이 묘사를 보면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그냥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사슬로 마치 짐승을 꿰어가듯이 콧뚜레를 꿰어서 가듯이 그렇게 꿰고 발목마다 쇠사슬을 감고 심지어 두 눈을 뽑고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갔던 게 바벨론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처참한 모습들이죠. 그러면 그 바벨론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될 거냐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는 사실 더 중요한 기억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자꾸 잘못을 반복하는 이유는 기억력이 짧아서 아닙니까? 무슨 물고기는 기억력이 3초도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에게 신앙이 없는 까닭은 기억력이 없어서예요. 아십니까? 그들은 기억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무엇을 기억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으로부터 유월절로부터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억해야 할 걸 잊어버림으로 해서 그들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다면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억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바벨론이 무너진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 근대사를 들여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제 침략을 겪었던 우리 선조들은 어떻겠습니까?
36년 그 치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저는 어릴 때 그 식민 지배에서 겪었던 수모를 어른들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일본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그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네 발로 기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관공서에 무슨 일을 하러 갔다가 일본 말로 그걸 안 한다고, 이 짐승만도 못하다고 네 발로 기어서 내려가라고 엉덩이를 걷어차이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대를 그렇게 우리가 겪었다면은 우리가 사실 지금 뭐 일본과의 관계가 저렇지만은 일본을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말하지 않고 속에 그걸 담고 그걸 이겨낼 건가?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아니에요? 그냥 삿포로 맥주 마시다가 그거 좀 안 마시고 유니클로 가다 좀 안 가고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소미아 하다가 말다가 이게 아니라 제대로 우리가 뭘 배웠다면은, 기억했다면 일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게 사실은 우리 선배들부터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것이죠. 동족 상잔의 과정을 겪었으면, 6.25라고 하는 걸 겪었으면 어떻게 그 일을 다시 겪지 않을 것인가. 그걸 문제를 풀어내는 게 이 시대가 해결해야 될 과제 아니겠어요? 신앙인에게는 그런 과제가 없습니까? 아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신앙 안에서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보는 것 아니에요? 바벨론, 하나님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것. 하나님 없이 해결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끝이 좋지 않다는 것. 이걸 알 때 우리는 무슨 문제를 보든 하나님 안에서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그게 신앙인의 자세고 신앙인의 노력 아니겠어요? 하나님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 방식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더불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이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겠다. 문제가 둘 다 있어요. 어느 쪽도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이 바벨론이 패망한다. 이게 여러분 이 계시록 유일한 주제예요. 계시록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책입니다. 이건 그림책이에요. 요한이 본 계시의 책이고 요한이 본 환상의 책이기 때문에 이건 한낱 그림책에 불과한 거예요. 그 그림책을 애들은 보면 한눈에 알아요. 보고 나서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빠, 예수님이 이긴대. 바벨론은 망한대. 그게 전부 아니에요. 뭐가 더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바벨론이 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고 하니까 1절 2절입니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바벨론,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것과 같은 그 바벨론이 무너지면은 그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가 드러났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돈과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걸 다 이루는 것 같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고 모든 브랜드를 다 차고 앉아 있지만은 무너지고 나면은 그 안에 얼마나 더러운지 그걸 볼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가다가 손 안 씻고 밀 이삭을 비벼 먹었다고 어떻게 그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까? 너희들은 왜 이렇게 더럽냐? 왜 이렇게 불결하냐? 손도 안 씻고 식사를 하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쉽게 말하잖아요. 야, 입에서 들어가는 게 뭐가 더럽냐? 뒤로 나오는 게 더럽지. 참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지저분한 존재인가 하면요. 아무리 향기로운 음식을 먹어도 나오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무슨 화장을 하고 앉아있고 하지만은 아침에 변기에 가면 나는 냄새 다 똑같잖아요.
뭐가 거룩해요? 인간은 거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으나 사나 하나님 붙드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우리를 거룩해 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시스템을 어떻게 거룩하게 운영을 합니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인간 손에 쥐어줘 보십시오. 그 모든 제도나 관행을 그렇게 추하게 만들 수 없잖아요. 무슨 적폐하던 세력들 안에 보십시오, 지금. 뭐가 드러나는 거 보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칼럼을 하나 쓸 때 그랬어요. 야, 이 예수님께서 지금 원래 내로남불의 원조구나. 그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 내로남불 하지 마라. 그 얘기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니에요? 네 눈에는 들보가 들었는데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시비하는 게 이게 내로남불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들이란 적폐청산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 적폐청산하는 사람들의 별칭을 붙여준 게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킵니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바벨론의 그 놀라운 것들을 보고 그냥 감탄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그게 거창해 보이나 하지만 거창하기는 뭐가 거창해요. 한풀 들춰보면 썩긴 더 썩고 냄새는 더 고약한데. 참 하여튼 참 답답한 일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영광으로 환해진다는 거예요. 환해진다는 거. 인간이 인간 스스로 밝은 빛을 낼 수 있냔 말이에요. 못 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임해야 빛이 임하고 어둠이 물러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려면 빛이 이렇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빛이라 고 말씀하신 까닭은 이 짙은 어둠 속에 빛의 사자, 빛의 존재, 빛의 아들, 빛의 현존이 있어야 어둠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둠의 세력,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 여러분 14장부터 벌써 얘기하던 거, 몇 번째 얘기하던 것이죠. 14장 8절 보십시오. 14장 8절. 자,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까닭은 온 세상을 음란으로 덧칠하는 거란 말이에요. 음란으로. 바벨론의 특징이 음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세력의 특징이 음란이에요. 음란한 생각, 음란한 행동, 음란한 농담, 음란 패설 어디를 가보십시오. 온 광고마다 벗고 나오고 말이죠. 온 광고마다 전부 음란의 요소를 가지고 온 세상을 분탕질하는 게 이게 바벨론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교회도 음란하고 목사도 음란하고 그런 거죠. 16절 16장 보십시오. 16장 19절 또 무너져요. 또 무너졌대.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바벨론이 뭐냐, 그 음녀의 이름이 바벨론이라 되어 있어요. 그 17장 5절을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억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래서 이 세상은 음녀가 거대한 이 세상을 타고 앉아있는 그런 창녀가 이 세상을 타고 앉아있는 그림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바벨론의 실상이다.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뭘로 지배하겠어요? 음란으로 지배한단 말이에요. 권력으로, 돈으로, 음란으로. 그래서 여러분 뉴미디어가 출현하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음란이에요. 새로운 매체가 나오기만 하면 그 인터넷 나오면 인터넷에 가장 음란한 컨텐츠들이 먼저 자리를 잡지 않나. 새로운 미디어가 나오긴 하면 말이죠. 근데 그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란한 게 무너지고 보니까 귀신의 처소였대. 귀신의 처소.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참 이 세상 사람들이 쟤들이 아직도 성경이나 보고 저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으니 저게 무슨.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게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걸 꿰뚫고 있어야 우리가 그게 적어도 부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게 두렵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는 이유는 이 세상이 부럽고 두렵지 않게 살기 위해서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이 세상이 부러워서 못 살아. 요새 애들이 세상이 부러워서 못 살아요.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브랜드 하나 갖는 게 꿈이고 무슨 뭐 마켓에서 일을 하더라도 해외 나가는 게 꿈 아니에요. 부러워 못 사는 거예요. 뭐 십몇 년 동안 무슨 뭐 그 주유소에서 일해가지고 람보르기니 산 애가 있더만 일본에. 우리나라 참 차라리 아니었어. 그 아이패드를 살려고 신장을 띄어 파는 중국의 소리가 있고. 여러분 세상이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부러워서 그 명품 하나 들어보겠다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고 사는데 우리가 그걸 넉넉고 앉아있어도 되겠습니까? 젊은 애들이 그렇게 정말 정신 잃고 살아가는데 뭐가 옳은지 그런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둘이 데이트하면서 그냥 아르바이트 데이트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뭐 해외여행이나 한번 하고 맛있는 거 한번 먹고 비싼 집에 가서 음식 찍어 올리고 그걸 하겠다고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놓은 게 책임이 없냔 말이에요, 우리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온 더러운 영이 모여 있는 곳, 새 입에서 더러운 이 영이 나오는 곳, 그런 곳이죠. 그 바벨론에서 살겠다고 말이죠. 집값은 턱없이 오르고, 저도 서울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렇죠. 그 바벨론에는 뭐 그런 것들 눈먼 돈이 얼마나 돌아다닙니까? 그러니 뭐 그 땅의 왕들과 더불어 같이 음행하고 그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상인들은 그 사치의 세력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극화 현상이라는 게 뭐 별 겁니까? 하이엔드를 겨냥한 사람들은 불황이 없잖아요. 뭐 식당이 되었건 그게 무슨 뭐 명품 브랜드샵이 되었건 최고가를 부르는 곳은 불황이 없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릅니까? 4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났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예? 그 바벨론 무너졌는데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구원이란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회개란 뭐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란 말이에요. 돌이켜라. 회개하라. 거기서 나와라. 9.11 테러가 나고 나서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내가 지금 제목이 거기서 나와라예요. 나와라. 쌍둥이 빌딩에서 나와라. 소방관들이 나가서 일성이에요. 일성 나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계시록을 읽으면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민 가라는 얘기입니까? 학교에서 이민도 많이 간다면서요. 거기 관점과 생각과 가치관에서 나오란 말이에요. 그 기준에서 벗어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기준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냥 나오라는 걸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separation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distinction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오기는 하는데 하나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광야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어. 애굽에서는 벗어났어요. 그런데 애굽적인 생각에서는 하나도 안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라. 그래서 나와라. 그 기준에서 나와라. 그 삶의 패턴과 관행에서 나와라 이 말이에요. 남들이 하면 안 하고 못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남이 골프 친다고 다 골프 쳐야 됩니까? 남이 해외여행 가면 거기 꼭 가야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로부터 나오는 게 이게 구원이고 이게 회개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의도. 그럼 우리 나와서 그냥 나와서 따로 사는 건가요?
그래서 저 세례 요한처럼 SNF파가 되어서 그냥 쿰란 동굴에 가서 사는 겁니까? 중세 교부들처럼 저 수도원에 가서 수도원 생활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다시 그 세상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나오게 하는 것, 그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세상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문화가 좋아서가 아니라. 자, 5절 말씀. 근데 거기 보면 거기서 나오라는 이유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거기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뭐 너무 쉽잖아요. 왜 거기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은 거기 죄에 빠지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술집에 앉아가지고 술 안 먹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 참여하지 않을 때는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참여하지 않아요.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 있으면 그냥 같이 받는 거죠, 뭐. 무슨 옛날에 디스코텍 이런 데서 불 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불에서 피해를 안 당합니까? 다 당한다. 거기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있으면은 예수 믿어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서 불난 집에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도적 소굴에 들어가는 이유는 도적을 잡으러 들어가야 되는 거지 도적하고 놀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도적들 소굴에 들어가는 거기서 도적들하고 같이 놀기 위해서 그들처럼 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보십시오. 정치 시작하는 사람들이 누가 타락하겠다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정치권에 입문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지키고 자기 신념을 지킨 사람 보셨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누가 타락하려고 목회 시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에 그냥 빠져들고 말고 거기 들어간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목사가 됐는지, 왜 국회의원이 됐는지, 왜 청와대를 들어갔는지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3개월만 되면 다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 인간의 비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아침마다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억력이 짧아서 그래. 어제 새벽 예배 무슨 설교인지 다 잊었잖아요. 또 듣는 게 또 듣고 맨날 같은 얘기예요. 뭐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같은 얘기를 다르게 하는 게 설교일 뿐이에요. 참, 하여튼. 근데 그의 죄는 5절 보시죠. 5절 이하를 읽어보시다.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네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렇습니다. 불의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갑절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피를 먹인 사람들에게는 피값을 갑절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직접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들에게 정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음으로써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라,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게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박해할 수 있는 자들을 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게 신앙하는 이유라고요. 우리가 그들이 부러워서 믿고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할 수 없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갈구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이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것이죠. 7절 8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여러분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한꺼번에 온다는 거예요. 모든 재앙들이 한꺼번에 몰아닥친다고 말합니다. 화불단행이라 그러지 않아요? 화는 혼자 다니지 않는다. 예?
화는 늘 화와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한 가지 화가 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몸이 하나 고장나면 그냥 줄줄이 고장이 나기 시작을 해요. 한 기관이 고장날 때는 전부 이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증세에 우리가 이게 예민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무너지면은 줄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줄줄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사치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과 애통이 더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못 살던 시대는 좀 더 고생이 와도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나 사실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치 그 자체가 우상 숭배에서 비롯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 삶을 좀 더 심플하게, 좀 더 이렇게 질박하게, 검소하게 살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운 시대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에요. 참 정말 이 골로새서를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 4장 5절.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요. 디모데전서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7절 한번 보고 6장 7절. 7절부터 한번 10절까지 쭉 읽고 마칩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자기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걸 좀 이렇게 이거 갖고 싶다는 그 욕심이 생기면은 말이죠. 그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는, 우선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 애들이 이 성적인 아르바이트를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미성년자들이. 그 성인들의 추한 욕망에 걸려드는 이유가 뭐예요? 뭘 좀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동성애 알바라는 것도 있어요. 젊은 애들이. 이 세상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이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참 주님께서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면서 바벨론이 멸망한다. 반드시 멸망한다. 곧 멸망한다. 그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겼다는 건 뭐예요? 왜 우리가 이미 신앙으로 이걸 이기고 사는 거예요? 바벨론이 곧 망한다는 것, 반드시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다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들은 다 가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다거나 우리는 전부를 가진 사람이고 다 가졌다거나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해서 손을 내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들의 그걸 부러워서 말이죠. 그 자들 부러운 걸 좀 어떻게 해보려고. 전도도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내가 그 사람하고 비즈니스 좀 해보겠다고. 그런 전도해가지고 여기 데려오지 마세요. 그런 목적으로. 그게 영원히 불쌍해서 데리고 와야지. 그 사람을 이용해 먹겠다고 데려오는데 그 사람이 이용당합니까? 안 그래요. 그냥 우리가 신앙을 전할 때도 순수한 동기로 전하고 그 사람들이 뭘 가져서 우리가 뭘 전하는 게 아니라 다 가져도 아무것도 없는 게 보여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다 가졌다거나 아무것도 없는 게 불쌍해야 우리가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이게 뭐랄까 이게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주눅 드는 게 아니라. 재벌이 부럽습니까? 무슨 대통령이 부럽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면 하나님을 동네 아저씨처럼 취급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면 내 아버지답게 내 아버지라고 불렸으면 그 자녀답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다 가진 거, 저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정말 바벨론이 무너질 날이 곧 무너지고 반드시 무너질 터인데 거기서 나와라. 이 얘기를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할 뿐이에요. 거기서 나와라. 근데 우리가 안 나오고 거기 있는데 나오라 그러는데 누가 나와요? 너나 나가라.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교회나 나가라. 이런 얘기 안 듣는 게 우리 신앙의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제가 나가게 해 주십시오. 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난 그 안에서 지금 밖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잠시 나왔다가 또 밖으로 들어갑니까? 안으로? 그런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오라고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솔직히 저들은 강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질 것 같이 하는 골리앗이 물맷돌 하나로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맷돌 같은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여튼 그러나 우리가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패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이성 전투에서도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든든히 일어서는 이미 승리한 믿음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중한 갑옷을 입고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 앞에 서서 아무 무기도 없고 아무 갑옷도 없는 어린 소년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오직 그 이름 하나로 내가 달려가노라. 그리고 그 거구가 물맷돌 하나로 쓰러졌듯이 우리의 물맷돌과 같은 이 기도가 여리고성과 같고 골리앗과도 같은 세상을 무너뜨리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벌거벗 끼운 채 손과 발에 못 박혀서도 이미 승리를 선언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비한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이 거대한 물벽 앞에서 주님, 오직 물맷돌 5개와 같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가 이미 세상을 이긴 줄로 믿고 오늘도 기도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거인들 앞에 그 생애와 그 사역과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